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이 청교도 신학원 한국교회사 제11강 강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모여 귀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청교도 신학원에 와서 공부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아도 우리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는 저희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많은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이 하는 일마다 동행하시며 동역하셔서 큰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들의 손과 발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있는 대구 경북 집회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수요일부터 있는 수원에서의 성령의 나타남 집회에도 주님께서 권능의 손을 더하여 주시며 이제 자유마을 방송에 아침 조회에 수많은 사람들 100만 명 이상이 동시 시청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대한민국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저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을 외면하고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때에도 김정은 정권의 그 마수에 붙들려서 노예 같은 삶을 살다가 주님의 복음도 들어보지 못한 채 죽어 지옥으로 행하는 이 안타까운 것을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외면하고 모른 채 하고 안일에 빠져서 살아온 저희들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성령 세례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을 주의 복음으로 해방하고 자유 통일을 이루어 남과 북이 함께 선교한국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주께서 세우신 이 시대의 선지자 정광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영적인 몸에 결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군대가 되어 일어나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받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승리하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교회사 공부로 저희가 함께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강의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의 관건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저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많은 분들 이 지금 채팅창에 들어와 계신데 감사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출석 체크
출석 체크, 자발적인 출석 체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선교 한국 찬양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씩씩하게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아멘.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오케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교회사의 터닝포인트 이런 거를 계속해서 공부하겠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께 한국교회사의 세 가지 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 축. 그래서 이제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중심에는 첫 번째 파워포인트 한국교회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있는데 이 한국교회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한국교회는 요즘 이제 정강 목사님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 광화문 이승만 광장 전국 주일 연합 예배인데, 결국에 이게 뭐예요? 세계 주일 연합 예배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이 청교도 말씀, 그래서 정가훈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성경이 왜 기록되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가 라는 거가 열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이 복음을 잊어버리고 성령 세례를 잊어버리고 죽어가던 세계 교회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화문 주일 전국 연합 예배는 광화문 주일 세계의 연합 예배가 되어서 이 생명의 말씀 또 성령 세례 이런 것들 세계 도처에서 전파되고 또 성령의 권능이 많은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인데 지금 그러니까 한국교회사의 세 가지 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가운데는 한국교회가 있죠. 한국교회가 있는데 교회라는 거는 결국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가?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갈 때 뭘 가지고 갔나? 복음. 또 하나는 성령 세례 그랬는데 이 복음과 성령 세례가 어떻습니까? 이게 전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이제 예수님 복음의 7대 연합 어제 설교하셨죠? 복음의 7대 연합. 이게 뭔가 하면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7가지 구속 사역,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늘 외울 때 우리 청교도 신학원의
오시는 모든 학생들, 모든 성도들, 또 주의 종들 다 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거기에 이 복음의 7대 연합이 있다라는 사실, 복음의 7대 연합이 성경의 모든 그 주제와 뼈대가 다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복음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구속 사역을 우리가 복음의 7대 연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도 바로 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탄생의 연합이죠. 탄생의 연합.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별명이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저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탄생이죠. 탄생.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렇죠? 천년왕국 부활체로 다 들어가죠. 이방인들은.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7대 7가지 구속 사역,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는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뭐를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성령 세례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선택인가 필수인가? 선택인가 필수인가? 필수죠, 필수.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씀, 주님의 마지막 말씀, 유언이죠, 유언.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이거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어떻게 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는 거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하고 성령 세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성령 세례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또 여기는 아직 안 이루어졌죠. 앞으로 하실 일, 이걸 믿고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반드시 뭘 받아라?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나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 복음과 성령 세례가 전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오케이. 그래서 한국교회가 있고 한국교회사에 지금 3가지 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한국교회, 한국의 복음을 전해준 나라, 복음을 전해준 나라가 어딘가요?
미국이죠, 미국. 미국이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 있어서. 또 대한민국. 예, 대한민국이 기독교 입국 논의에 세워진 나라잖아요. 미국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이 한국 교회 역사에 있어서 또 뭐가 중요한가? 이 공산주의 문제. 공산주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사의 세 가지 축 그랬을 때 한국 교회,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이 공산주의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이게 다 이 세상 이제 역사 가운데 지금 존재하는 건데 이 복음이나 성령 세례 여기서부터 이제 한국 교회가 태어난 거잖아요. 한국 교회가 태어났고 이 복음과 성령 세례가 이제 이 교회의 두 축으로서 가는 거잖아요. 가는 건데 이 미국이나 이 공산주의나 한국 교회나 한국 교회 이 차이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세 가지. 그러니까 한국 교회와 이 다른 미국이나 공산주의, 특별히 이 공산주의와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이나 성령 세례는 다 그 근원, 출발점이 어디에 있나요? 이게 이게 땅에 있나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난 것입니까?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보고 또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일단 어디에서 먼저 세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여기서 하늘이라는 거는 어떤 그 영의 세계가 움직인다는 거죠. 영의 세계가. 그래서 이제 이 공산주의라는 어떤 사상이 나타날 때도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공산주의의 근본이 되는 영은 누구의 영입니까? 이게 영은 딱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영과 무슨 영이 있습니까? 성령, 예수님의 영이죠. 성령 아니면 뭐예요? 예? 사탄, 마귀, 사탄의 영이죠. 사탄의 영. 딱 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듯이 딱 두 영밖에 없는 거예요. 두 영밖에. 그렇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마귀의 역사인가 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둘 한국교회를 복음과 성령 세례 이게 핵심이다라고 했을 때 이 공산주의와의 절대적인 차별성이 무엇인가? 이 공산주의는 어떤 영으로부터 온 거예요? 공산주의가 성령으로부터 왔다고 누가 얘기할 사람이 혹시 그런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결코 없죠. 네, 공산주의는 뭐예요?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그러나 이 복음과 성령 세례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공부할 때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원은 어디서 오나? 구원. Salvation from without. 구원은 바깥으로부터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이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이 있나요? 우리 안에 구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또 뭐라고 그러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구원이 솟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깥으로부터. 밖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 안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 안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구원을 누가 이룬다고 얘기를 합니까? 예, 공산당, 프롤레타리아. 그래서 자기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모든 말은 좋죠. 말은 뭐라 그랬어요? 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사는 유토피아를 무엇으로 누가 이룰 수 있다는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유토피아라는 게 다른 말로 간단히 얘기하면 그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누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나?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 이 공산당이 주도를 하고 프롤레타리아 계층,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이 중심이 되어서가 아니라 중심이 되어서라기보다 프롤레타리아 계급만이 선하죠. 그래서 이들이 나머지 부르주아 재산이 있는 자들을 다 없애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준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사는 유토피아, 그게 유토피아잖아. 이들이 말하는 그런 이상 세계를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절대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여기는 뭐예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Salvation from within. 이 안에서 구원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나 복음과 성령 세례는 뭐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서 우리 안에서는 구원이 솟아날 수가 없고 구원은 오직 어디로부터 임하나? Salvation from without. 우리 안에는 구원이 없어요. 바깥에서부터 구원이 임한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여기 아주 정신 나간 교만한 공산당들 아주 잘 쓰셨습니다. 지금 교만입니다. 교만. 사탄의 죄가 뭐예요? 교만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북극 지폐에 나의 보좌를 거기에 두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비기리라. 이게 사탄의 죄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케이. 제가 무슨 얘기 지금 하려다가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이 복음과 성령 세례, 교회죠, 교회. 복음과 성령 세례는 전적으로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구원은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과 성령 세례의 핵심이고, 그렇지. 그래서 나가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때에도 성령 세례가 임한 다음에 하라는 거는 뭐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오직 무엇으로 하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으로부터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 너희를 통해서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요즘 정강훈 목사님께서 지난 2022년 대선 이후에 윤석열 정권으로 우리 쪽의 정권으로 이 정권을 교체를 이루신 후에, 그렇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신 후에 이 정권의 이 대한민국의 생명을 그래서 5년 연장시키고, 그렇죠? 그 다음부터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나타남 집회입니다. 성령의 나타남 집회. 가장 처음 제1차 성령의 나타남 집회가 어디서 있었냐면 그 오산리 기도원에서 있었죠. 지금 이번 주에 39차까지 왔는데 이 성령의 나타남이 뭐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뭡니까? 바울의 말이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나는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었노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성령 세례, 성령의 권능으로.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고 이는 뭐 너희의 힘도 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게 완전히 이 교회와 이 공산주의와 같은 인본주의 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 그 파워포인트로 가서 두 번째 장. 아니, 그 앞에.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한국 교회사의 세 가지 축. 그래서 한국교회가 한국교회사니까 한국교회가 중요하죠. 한국교회. 그런데 한국교회는 뭐예요? 교회를 우리가 두 단어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 복음과 성령 세례입니다. 복음과 성령 세례. 예?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 복음과 성령 세례를 붙들고 있는 것이 교회고, 그랬을 때 한국교회에 복음을 전해준 그 나라가 어디인가?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국 선교사들. 그리고 미국은 기독교 국가로서 우리 한국이 최초로 조약을 맺은 서양의 기독교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그래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공산주의는 뭐예요? 공산주의는 1917년에 나타났죠. 물론 이제 마르크스가 그 자본론 이따위 걸 쓴 게 1864년의 일인데, 그것이 한 국가로서 국가의 실체로서 드러난 것이 1917년에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승리한 이후에 이 공산주의가 한국으로 오고, 그래서 1925년에 박헌영이 조선공산당을 창당을 하고, 그 일제시대였죠. 일제시대. 식민지인데 지금 이게 공산주의가 들어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가지고 지금 종북 주사파 세력, 더블당 이쪽에, 거기도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다 좌파 쪽으로 다 기울어지고, 그것을 지금 거기에 이제 암적인 존재가 뭐예요? 지금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주사파죠. 종북 주사파. 그래서 이 공산주의 문제, 한국 교회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렇게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사의 터닝 포인트,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 그래서 그 이제 미국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생겨났나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한번 쭉 읽어보면서, 지난 시간에 한 거를 한번 읽어보면서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면, 미국이란 나라는 영국의 청교도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나라가 미국이고, 이 미국은 그래서 이 현대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현대 교회사의 두 중심 국가가 있다면은 미국이고, 또 한 나라는 뭐예요? 한국이죠. 이거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지금 선교 제1위 국가가 미국이고 선교 제2위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 사이의 바다가 태평양이잖아요. 그래서 환태평양 시대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교회에서만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제가 어릴 적에 학교에서 배우면서 자라날 때 수도 없이 들은 얘기가 뭔가, 지금은 환태평양 시대다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듣고 자랐는데, 일반 역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 역사의 진행은 뭐예요? 제가 역사 교수잖아요. 역사의 진행은 항상 그 중심이 무엇이 중심이 되는가, 어디가 중심이 되는가, 복음의 촛대가 이동하는 것이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이 무슨 시대? 환태평양 시대예요. 미국과 한국, 복음의 촛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있고,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번에 내년 9월이나 10월경에
미국 동부 뉴욕,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 동부 뉴욕 이쪽이 뭐예요? 복음의 출발지죠. 그러니까 청교도가 정착한 곳이 바로 그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으로 미국에서 복음을 전해줘서 탄생한 이 한국교회, 한국교회의 그 한기총 대표자, 한국교회 대표자가 다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성령의 나타남 집회를 주도하는,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 세례를 집행하는 이런 놀라운 놀라운 일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의 촛대가 한국에 와 있다. 그런 얘기, 한국에 와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한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미국과 한국. 그런데 이제 이 미국이 어떻게 생겨났나? 1624년에 영국의 청교도가 미국으로 갔다. 그래서 미국이 태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1805년에 트라팔가, 이게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데 트라팔가 해전이 있는데, 이게 세계 3대 해전이 이 트라팔가 해전하고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이끌었던 그 명량 대첩이죠. 그거하고 그다음에 러일 전쟁의 당시에 러시아 일본 그 일본의 그 장군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도공가 그분이 이끌었던 그 해전.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세계 3대 해전이라고 이제 제가 들었어요. 이 트라팔가 해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 우리 한국교회사와 관계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해상 주도권이 개신교 국가로 넘어갔어요. 카톨릭 국가에서 개신교 국가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영국의 넬슨 제독이 이제 무찌르고, 그렇죠? 해상 주도권을 갖고 왔고, 해상 주도권을 갖고 왔다라는 거는 뭐예요? 이게 선교. 그래서 이 세계 중심으로 지금 개신교 국가가 나서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상 주도권이 카톨릭 국가에서 개신교국으로 넘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나? 19세기를 선교의 위대한 세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교의 위대한 세기. 그래서 이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복음이 전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교의 위대한 세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었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에 다 복음이 전해진 그 위대한 세기, 개신교 국가에 의해서 또 이 개신교의 복음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다 하는 것이 바로 19세기입니다. 그 출발이 지금 1805년 트라팔가 해전. 그래서 이 해상 주도권이 카톨릭 천주교 국가에서 개신교 국가로 넘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882년에 이 한국이 드디어 서양 기독교 국가, 세계 1등 국가, 미국하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가장 가난했는지 모르는 거의 가장 가난한 거죠. 이 조선, 이름 없는 이 나라하고 놀랍게도 서로 대등하게 한미 수호 통상 조약, 서로 지켜주고 서로 서로 무역을 하고 이런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년 후에 알렌, 미국 장로교 선교사죠. 의사입니다. 의료 선교사 알렌이 1884년에 한국의 첫 선교사, 상주 선교사, 상주는 계속 여기서 산 거죠. 상주 선교사로서 오고 그 다음 해에 언더우드 목사, 아펜젤라 목사 선교사들이 그 다음 해에 한국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가 입국을 하게 된 것입니다. 1895년 이 한국 교회사에서 또 이 한국 역사에서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20살의 나이로 아펜젤러가 세운 선교학교 배제학당, 대학이죠, 대학. 배제학당에 입학을 합니다. 입학을 해서
기독교와 만나게 되죠. 서양 문명과 만나게 되는데 예수는 아직 안 믿었고. 그러다가 1900년에 이승만, 이승만이 왜 중요한가? 한국 기독교 선교,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에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줘서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기독교로 나라가 세워진,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 선교가 됐는데 이 기독교 선교의 최대 열매가 무엇인가? 바로 대한민국 건국입니다. 한 나라가 태어난 거예요. 한 나라가 기독교 입국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거만큼 큰 성과가 있나요, 여러분? 한 나라가 기독교 복음 위에 기독교로 한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이거만큼 그 선교에서 큰 열매가 있나요? 없죠. 어떤 개인이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개인이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이승만을 통하여 이승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국부라고 부르죠. 국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낳은 분입니다. 대한민국을 낳은 건국의 아버지. 대한민국을 무엇으로 낳았나? 기독교 입국론으로, 복음으로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낳은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00년에 이승만, 청년 이승만이죠. 한성 감옥에 갇혔을 때 고문을 당하고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 주님을 불렀고 주님께서 마치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나 주신 것처럼 이승만을 만나 주셨고 동시에 그에게 성령 세례, 인사이드 아웃, 직관력, 내면 바깥에서 내면 내 안에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안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관통, 직관력, 이런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25살 때. 그 이후로 이승만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1904년에 한성 감옥에서 나오기 전에 독립정신 놀라운 책을 탈고를 했죠. 탈고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이 독립정신을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또 이승만 그 대통령께서 그 청년 시절부터 그때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성령 은사를 받고 나서부터 쓰신 모든 글마다 이게 무슨 어떤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지식인이 혹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예수를 믿어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그런 지식인이 쓰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 글이 살아 움직이는 그래서 사람의 이 폐부를 파고드는 그런 파워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파워가. 여러분도 다 읽어보세요. 독립정신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핍박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내막기 마찬가지예요. 또 그의 박사 학위 논문, 미국의 영향 아래 있는 영원한 중립.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모든 글이나 뭐 연설이나 보면은 거기에 이 사람의 심장에 파고드는 파워가 있어요. 성령의 권능이죠. 성령의 권능. 이런 일이 1900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04년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독립정신의 마지막에 끝을 맺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와이에 요양하러 가셨다가 아예 못 돌아오게 한 거잖아요. 아예 못 돌아오게 해가지고 하와이 땅에서 이제 눈을 감으실 때, 그때까지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나는 이제 몸이 늙어가지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의 조국과 이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래서 이 국방과 또 하나 뭐 있었는데,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자유한 나라가 되게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면, 이 감옥에서 나올 때 그때 그 탈고한 그 독립 정신의
그 책 전체 내용과 그 마지막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또 마지막에 올린 기도문에 나는 이제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전체 생애가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가 주님의 이름을 소원을 하면서 불렀죠. 나를 살려주시면, 당신께서 정말로 살아계셔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앞으로 내 일생을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바치겠습니다. 그의 서원 기도대로 평생을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 우리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사에서 또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승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메가더 장군인가요? 메가더 장군인가요? 이승만은 대한민국보다 더 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근데 이 이승만을 그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역사에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그거는 굉장한 실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워버리고, 더구나 이 종북 주사파에 의해서, 이 북한의 공작에 의해서 이승만을 매도하고, 미국의 앞잡이다 매도하고, 분단의 원흉이다 매도하고, 살인마다 매도하고, 완전히 이승만에게 떡칠을 해놓은 그 결과, 이 건국 대통령의 지지도 2%, 3%밖에 되지 않는 이 나라, 근본부터 잘못된 이 나라죠. 근본부터 잘못된 이 나라. 이 나라가 어찌 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한국 교회사를 공부를 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사명이 우리들한테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900년에 이승만의 회심, 예수를 만나고 성령 세례, 인사이드 아웃의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중요한 사건이죠. 1907년에 이승만에게 먼저 성령 세례가 임했고,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전 국가적으로 한국을, 아직은 망하기 전이에요. 거의 망해 갔지만 한국을 성령 강림으로 성령이 덮친, 성령 세례가 강타한 그때가 언제냐면 190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의 성령 세례는 그거보다 훨씬 전이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정리하다 보니까 정말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굉장히 놀랐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자세히 공부하겠지만은 1907년에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대한민국에 성령이 강타했을 때, 그때 일어난 그 결과, 그 현상들, 그것이 언제 먼저 나타났나? 이승만에게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승만에게서 그대로. 오케이. 그 다음에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됐죠. 나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칼라를 지금 초록색으로 시커멓게 이제 해놓은 거는 우리나라를 이제 핍박하거나 위해를 가했던 그런 세력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917년에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주의의 이념이 한 국가의 실체로서 나타난 게 지금 1917년이에요. 1917년. 우리가 아직 일제치하에 있을 때. 그때 1923년에 세계 모든 지식인들, 또 세계 모든 나라들 다 이 공산주의의 그 풍조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 없도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당 당부당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 공산주의에 물들어가고 있을 때, 물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막 찬양하고 있을 그때 이승만이 뭐를 썼습니까? 공산당 당부당. 그래서 공산당은 안 된다. 이 공산주의의 본질을 꿰뚫어본, 일본의 본질을 꿰뚫어볼 뿐만이 아니라 공산주의의 본질을 꿰뚫어본 그런 논문을 그때 발표를 하신 것입니다.
1925년에 박헌영이가 조선공산당을 창당을 했죠. 이 박헌영은 나중에 해방 후에 뭐예요? 남조선 노동당으로 이제 이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남조선 노동당. 왜냐하면 그때 북한도 있으니까 북조선 노동당 이렇게. 그리고 이제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왜 해방이 됐나? 나라로 따지면 뭐 물론 하나님 은혜죠. 나라로 따지면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미국의 은혜입니다. 미국의 은혜. 그래서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8월 6일과 9일에 원자탄을 투하를 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우리에게 뭐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에게도 해방이 찾아온 것이죠. 해방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된 건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미국 때문에 된 거예요. 미국 때문에. 그래서 이 1, 2차 세계대전 후에 개신교 국가의 주도권이 영국에 있다가 이제 어디로 옮겨갔나? 미국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의 원자탄을 투하하면서 2차 대전이 이제 종전 끝나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미국이 전 세계의 1등 국가 주도권을 쥔 그런 국가로 떠오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소련이 있었지만 소련은 비할 바가 아니죠.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미소 냉전 시대 이념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 와중에 1948년에 우리의 국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셨는데 이 대한민국은 제가 이렇게 빨갛게 이 복음이죠. 성령 세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기독교 입국론.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 기독교 입국론으로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셨고 그래서 건국의 4대 기둥이 무엇이에요? 기독교 입국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이 공통점이 뭐예요? 다 복음입니다.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렇죠? 그러다가 1950년에 북계죠. 북계. 소련의 사주를 받은 이 북한의 김일성 일당이 괴뢰도당이죠. 괴뢰도당이 6월 25일에 남침 대한민국을 침략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6.25 남침 전쟁이 발발을 하고 1953년에 휴전협정 누가 먼저 전쟁을 조금 쉬자 누가 먼저 평화협정을 제의하고 누가 먼저 휴전협정을 제의를 합니까? 힘이 약한 쪽. 그래서 이제 이 휴전협정을 이제 맺게 되죠. 이승만 대통령은 여기에 사인을 안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사인을 안 하셨다. 왜? 미군을 붙들어 두려고. 천재죠, 천재.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아직 전쟁 중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휴전협정, 휴전과 똑같은 말이 정전. 전쟁을 잠시 멈추고 있는 상태지 전쟁이 종전이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68년에 프랑스에서 68혁명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문화의 탈을 뒤집어 쓰고 나타난 것입니다. 이 문화의 탈 세 가지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이렇게 문화의 탈을 뒤집어 쓰고 나타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 1925년에 조선공산당으로부터 한 번도 이 공산당의 세력이 멈춘 적이 없고 특별히 이 6.25 전쟁 이후에는 그러니까 6.25 전쟁을 왜 일으켰습니까? 북계가 왜 일으켰나?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시키려는 거 공산화시키려는 그 전쟁을 승리하지 못했고 패했죠. 그러나 이들은 그 적화야욕 한반도 전체를 북한과 똑같이 만들겠다. 공산주의로 만들겠다. 빨갱이 세상으로 만들겠다라는 거를 한 번도 포기한 일이 없습니다. 빨갱이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문재인이 대통령 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빨갱이란 말을 쓰지 말자 그런 얘기를 했죠. 빨갱이란 말을 쓰지 말자. 완전히 이 사탄의 무리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뭐예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예요? 사탄이 들어있는 자는 사탄 행동을 한다는 거. 사탄을 아비로 뒀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데, 그것이 바깥에서 봤을 때는 가인이 아벨을 자기 동생을 죽인 거지만은 그게 누가 한 거예요? 사탄이 한 거예요. 사탄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사탄은 진리가 없어요. 그 속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러니까 사탄의 언어는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공산주의의 언어가 뭡니까? 거짓말이죠. 거짓 선동 아닙니까? 거짓 선동. 그래서 SNS가 뭐예요? SNS. 응? S가 뭐예요? 응? 선동과.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N이 뭐예요? N이 날조로. S가 뭐예요? 선동과 날조로. 선동과 날조로 승부를 본다. 이게 거짓 선동이고 이게 가짜 뉴스고 이게 공산주의의 선전 선동술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렇죠? 이 공산주의가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선동과 날조로 승부를 본다. 평화협정. 우리가 서로 평화협정을 맺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종전. 전쟁 그냥 끝내자. 전쟁 그냥 끝내자. 종전협정을 맺자. 그래서 이거는 뭐를 그 속에 뭐를 그래서 전쟁 없는 통일을 하자 그랬죠. 전쟁 없는 통일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평화협정을 맺고 종전협정을 맺어가지고 전쟁 없이 통일하자. 전쟁 없이 통일하는데 이게 전쟁 없는 통일이 결국 무슨 통일이에요? 북한으로 갔다가 나라를 바치자. 북한과 하나가 되자 그런 얘기예요. 북한과 하나가 되자. 그래서 북한과 하나가 되는 게 뭐예요? 적화 통일이죠. 적화. 빨갱이 세상이 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 속에 담긴 얘기죠.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고 종전협정을 맺으면은 여기에 주한미군이나 유엔 사령부가 여기에 있을 일이 있나요? 없나요? 전쟁이 끝났는데 그럼 뭐예요? 미군은 다 쫓겨가죠? 유엔사도 다 해체가 되죠? 그럼 뭐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북한과 이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이 종북 주사파의 무리들이 대거 일어나가지고 김유곤 목사님의 말씀대로 벌써 다 꿰뚫어 보신 거죠? 북한의 그 인민회의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과 남한의 국회의원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선포해버리면 그걸로 끝장이다 그러냐. 그걸로 끝장이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평화협정, 종전협정, 거기에 주한미군 철수나 연방제 통일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감춰두고 평화협정, 종전협정 이런 미사여구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선동과 날조로 승부를 보는 게 바로 이 공산주의다 그러냐. 공산주의. 이거는 사탄의 언어예요. 사탄의 언어. 사탄의 언어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라. 사탄이죠.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을 할 때도 뭐예요? 거짓이죠. 하나님이 정령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거짓으로 선동을 하는 것. 이게 바로 공산주의의 특징입니다. 지금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나요? 그래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 거짓말에 지금 속아 넘어가 있어서 자기들이 속는지도 모르고 주한미군 철수를 제1 주장으로 하는 사람을 그런 줄도 모르고 다 찍었다 그런 얘기예요. 다 찍었다.
속내를 지금 감춰놓은 그 사람을 속아가지고 다 찍었다 그런 거예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지금 속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이토록 위태롭다 그런 얘기. 이토록 위태롭다. 여러분도 다 그 토요일마다 이제 자유마을대에 다 모여서 하시죠. 자유마을대 아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모여서 있으면서 드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지금 이 거짓 선동에 속아 있는, 속는 줄도 모르고 속아 있는 이 우리 국민들을 일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동에 속아가지고 잠들어 있는. 그래서 평화협정을 얘기하고 종전협정을 얘기하면 그게 아주 좋게 들리고 그것이 신앙적인 것처럼 착각하고 거기에 넘어가 있는 이 한국교회를 이끌고 돌려놓는 것입니다. 자유의 편으로. 자유의 편으로. 다 지금 속아 있다는 거, 다 속아 있다. 저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오늘도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안정된 것이냐,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속아서 착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 착각하고 있다. 이들을 깨울 자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정광 목사님과 목사님의 외침을 듣고 다 일어선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들이 일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몰라서 저러고 있는 거, 몰라서 대한민국의 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몰라서 지금 속아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실체를 우리가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실체를. 그래서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반드시 대한민국 세력이 200석 이상을 우리가 반드시 달성하여서 이 대한민국을 만세반석 위에 마음껏 우리가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한국 복음통일의 기틀을 우리가 이 총선에서 200석 이상 승리함으로써 이 땅에서 저 종북 주사파의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북한의 저 노동당 정권은 그럼 저절로 무너질 것이고 2,500만 우리의 동포들 복음도 듣지 못하고 이 노동당 정권 김정은의 저 마수 발톱 밑에서 노예같이 살다가 가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해방시키고 자유통일, 복음통일을 이루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을 세우실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 이 거대한 역사를 이끌고 계실 때 어디로 지금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데 주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우리를 다 이끌고 새 예루살렘으로 가실 터인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이 우리 한국에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잠들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다 일깨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마귀 사탄의 장난감으로 이 대한민국이 전락해서는 안 되고 종북 주사파의 장난감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전락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나설 자 누구인가? 먼저 깨어난 여러분들, 복음으로 성령 세례로 무장된 여러분들이 나서서 반드시 이 나라를 우리가 구해내고 북한의 동포들을 해방시키고 남과 북이 함께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케이. 또 띄워봐요. 아까 어디까지 했지? 그렇지. 그래서 1987년에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이제 이 북한은 유교에서도 실패한 다음에도 한 번도 이 남한 전체, 이 한반도 전체 적화를 포기한 일이 없다 그런 얘기. 포기한 일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그 쭉 이어져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조선공산당,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 뭐예요? 남노당,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1968년에
통역당, 통일혁명당 지하 정당을 만들려고 했죠. 남한대에다가 북한이. 그러다가 이게 실패하니까 그 고종간첩 할아버지를 난파해가지고 이 당을 이 북조선의 이제 이 지부당이죠. 그런 거를 남한에 건설하려고 했다가 이 할아버지가 전향을 하죠. 그러나 이 북한은 그거를 한 번도 포기한 일이 없다 그런 얘기. 포기한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이제 뭐야 이게 대학 그 다음에 도처를 다 장악을 한 것이죠. 장악을 하고 이것이 이제 아주 합법적인 정당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민주노동당을 삼켜버린 통합진보당이 이제 아주 합법적인 정당으로 나타났고 통진당이 해산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것들이 뭘로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진보당 그리고 이 진보당 그리고 거기에 핵심적인 조직이 경기동부연합 이게 다 북한의 조종을 받는 거죠. 이석기.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그때도 굉장히 제가 아주 섬뜩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 뭐 탄핵할 때 그때 막 무슨 촛불 혁명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몰려 나왔잖아요. 그때 이렇게 그 구호가 뭔가 하면은 이석기 석방입니다. 이석기 석방이 거기에서 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끌고 주도하고 이 대한민국을 저쪽으로 끌고 갔는가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응? 문재인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어떻게 연방제를 합의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에다가 돈을 갖다 줘가지고 핵무기를 만들게 하고 지금 거짓말로 드러났잖아요.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능력도 없고 만들면 내가 책임지겠다. 어떻게 책임집니까? 완전히 우리를 속인 것입니다. 노무현 마찬가지. 저 핵은 북한이 핵이 있긴 있지만은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다 거짓말로 지금 드러났죠. 문재인은 아주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이 안보의 모든 것을 다 허물어뜨리고 안보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지난 5년간 그런 일을 지금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번도 북한은 남한의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포기한 일이 없다 그런 얘기야. 포기한 일이 없고 이들이 이 수면 위에 완전히 대학가를 장악을 하면서 수면 위에 드러난 때가 언젠가 1987년에 종북 주사파 세력이 자기들이 뭐라 그랬어? 자기들이 행하는 이 일이 바로 민주화 운동이다. 민주화 운동을 참칭하고 나선 것입니다. 민주화 운동. 그래서 그 이후로도 여러분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은 이 학생운동, 종북 주사파 이 세력들이 뭐 국회의원이 되면서 혹은 무슨 장관이 되면서 다 뭐를 해. 장관이나 이런 일들을 맡으면서 다 뭐 청문회를 하잖아요. 청문회. 그래서 전향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뭐라 그래? 아주 뻔뻔하게. 우리가 그때 민주화 운동할 때 당신은 뭐 했습니까? 이렇게 아주 맞받아치는. 그래서 자기들이 민주화 운동 세력이라고 참칭하는 것입니다. 참칭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전혀 사실이 아닌데 그 이름을 갖다가 쓰는 것입니다. 좀 기가 찬 일이에요. 기가 찬 일. 그래서 이게 교회 쪽에서는 아주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데 1988년에 KNCC 한국교회협의회가 뭔 얘기를 하나?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더 이상 한국교회에서 반공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주한미군은 철수하라. 이거를 한국교회 대표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김유곤 목사님이 열 들고 한경재 목사님한테 가서 이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기관이 무슨 한국교회 대표인가? 우리가 새롭게 한국교회 대표 기관을 만들자.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90% 이상이 뭐예요? 다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 어떻게 교회에서 방공을 거부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종북 주사파 세력이 완전히 먹은 것입니다. 그 기관을. 그렇게 해서 1989년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출범을 해서 그 정관에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공산주의로부터 보호한다. 그래서 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는 명실상부 이름과 그 내실이 그 실체가 아주 똑같은 그런 한국교회 대표 기관이 정말로 이때 출범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광 목사님이 바로 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의 한국교회 대표예요. 여기는 한국교회 대표. 천주교로 말하면 교황과 같은 거예요. 한국교회 대표인데 이 한기총의 25대, 26대 회장이었던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1989년에서 91년에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 이 세계사적 사건이죠. 동서독이 통일됐는데 여러분 동서독이 통일된 이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서독입니다. 서독. 그렇죠? 동독 공산주의 국가를 완전히 흡수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서독이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혹은 이 민주주의 이것의 어떤 합쳐진 중간 형태가 절대로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없앤 거죠. 동독을. 그 다음에 뭐예요? 소련 해체, 공산주의, 이 소련, 이게 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해체가 된 것이죠. 이 공산주의가 지금 괴멸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고 90년에 동서독이 통일이 되고 91년에 소련이 해체가 됐는데 이 모든 일을 주도한 나라가 어디냐?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군가요? 레이건 대통령. 그래서 이 레이건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가, 미국인들에게 얼마나 존경을 받는가. 1대, 2대, 3대. 1대 조지 워싱턴, 3대 토마스 제퍼슨, 아담 스미스, 16대 아브라함 링컨에 이어서 그 반열에 동일하게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바로 레이건 대통령인데 왜 레이건 대통령이 이토록 존경을 받는가? 공산주의 문제, 동서독을 통일시키고 소련을 무너뜨리고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주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또 하나의 남은 과제가 무엇입니까? 이 한반도의 통일입니다. 저 북한의 공산주의를 끝장내고 이 공산주의에 아주 변질된 저 김정은 노동당 정권을 완전히 끝장내고 북한의 동포들을 해방시켜서 이 대한민국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자유통일을 복음 통일을 이루는 이 일에 미국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독일 통일과 소련 해체시킨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뭐예요? 이 대한민국을 남과 북을 통일시켜서 대한민국으로 통일시키는 이 일을 지금 미국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 많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정광 목사님과 함께 이 거대한 복음운동, 애국운동에 왜 참여시키셨습니까? 우리에게 이 위대한 일을 맡기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고, 그렇죠?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하고 있나를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주님께서 주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 경영에 있어서 중대한 사명을 우리가 받고 이 땅에서 태어나고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나를 이 거대한 일에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생명 바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일을 반드시
전 목사님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전 목사님을 이 시대에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한 선지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반드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영적 몸에 단단히 결합이 되어서 우리가 이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017년에 이 종북 주사파가 그동안 대한민국 전체를 장악을 한 거예요. 전체를 장악을 하고, 그러니까 이 1987년이 지금 중요한 이유는 1986년까지 이제 이 대학가를 완전히 주사파가 장악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학부 연세대를 다녔어요. 연세대학교. 근데 그 이한열 있죠, 이한열. 이한열이 이제 제가 86학번인데 86학번이죠. 근데 87년에 이제 이한열이 최루탄 그 파편에 맞아서 이제 뭐 하여튼 죽음에 이르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1986년에 그 건대 사태가 있었어요. 이게 다 종북 주사파가 일으킨 거죠. 그랬을 때 그 북한에서 이제 뭐라고 그랬나? 이렇게 그 아주 이 운동권 종북 주사파 세력이 완전히 고립되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과격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학생들 사이로 대중 속으로 너희가 들어가라. 대중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합법 투쟁이죠. 합법 투쟁. 그래가지고 이 종북 주사파가 뭐예요? 대학에 이제 이 학생 대표 조직, 총학생회, 그 다음에 단과대 학생회, 뭐 이런 과학생회 이런 조직들을 다 장악을 하면서 이 주사파인데 자기들이 학생 대표로 활동을 하는 거야. 학생들의 대표로. 그러면서 자기들이 뭐를 이루어냈다는 거야. 지금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경계선이 바로 1987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범한 게 뭔가 하면은 그 이후에 출범한 게 바로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같은 거. 이게 다 주사파 조직인데 뭐예요? 이게 대중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자기들만 고립돼 가지고 막 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그런 막 방화를 하고 막 이런 일을 벌이다가 이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침투하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 각계각층에 다 침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권 학생들, 머리 좋은 학생들, 뭐 처음에 이제 이 운동권의 그 중심이 어디 서울대 연대 고대 이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 좋은 학생들한테 다 뭐예요? 너희 중에 머리 좋은 학생들은 다 어디로 가라? 어디로? 판사. 이 사법시험을 봐가지고 다 이제 이 사법계로 진출을 하고 또 교사들. 그래서 이 정교조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가고 그래서 뭐 언론 방송을 장악하고 다 이렇게 침투를 시킨 거야. 교회로 들어가고 노동운동으로 들어가고 다 그렇게 해서 사회 각 분야에 침투를 시키는 그런 일이 이제 이 1987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가 되어가지고 그들이 학교의 교사가 되고 법원의 판사가 되고 뭐 변호사가 되고 모든 분야에 지금 이 종북 주사파 세력이 다 침투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오늘 이 모습으로 된 건데 이 문재인 이때가 또 하나의 결정적인 건 뭐예요? 이게 무슨 촛불 혁명이라고 그러죠. 자기들은 촛불 혁명으로 이제 이 정권을 완전히 틀어진 거예요. 정권을.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진 것은 그때 단 한 사람 이승만 대통령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좌우 합작으로 남북 합작으로 미국과 소련이 권하는 대로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남과 북이 합력해가지고 나라를 세우라 그러면 이거는 공산화되는 것이 뻔하다라는 거를 이미 서양에서 자기가 다 봤기 때문에 한반도의 공산화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미소 공동위원회를 믿지 못하고 우리의 문제를 유엔에 맡긴 이 결단 이게 누구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도 미국의 숱한 소련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숱한 압박을 견뎌내면서
결국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기독교 입국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이런 건국의 4대 기둥 위에 대한민국을 세운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진 것입니다.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의 국가로 세워진 거예요. 그때는 대통령 한 사람이 정신을 차려서 이 나라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지금은 지금이 아니라 이 문제인 때 지금 전체적으로 다 좀 공산당이 장악을 공산주의가 장악을 한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인 이때가 지금 중요한 이유는 이 대통령 권력의 핵심에 간첩이 들어가 있던 간첩 세력. 간첩이라고 얘기해도 되죠. 왜냐하면 정광 목사님이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했다가 3번이나 구속이 됐는데 모든 혐의가 다 무혐의로 석방이 됐잖아요. 간첩 맞죠? 그가 한 일이 지금 다 간첩 일 아닙니까? 홍보담 강의하다 홍보담 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종북 주사파 정권이 청와대로 완전히 틀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이제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국가 해체를 가속시킨 그러한 일이 2017년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그럴 때 2019년에 정광 목사님이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25대 대표회장으로서 한국교회 대표입니다. 한국교회 대표 정광 목사님이 시국선언 7가지 사항을 지적을 하면서 문제는 당장 하야하라. 시국선언과 함께 광화문 운동이 시작이 되어서 2019년 10월 3일에 정광 목사님이 국민혁명 의장으로 추대가 되고 이게 왜 국민혁명인가? 거기에 모인 숫자가 500만이어서 우리가 국민혁명이다. 숫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게 왜 국민혁명 헌법에 왜 권위 위에 설 수 있는가 하면 제 생각에 헌법의 권위 위에 설 수 있는가 하면은 지금 이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이 권력기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지고 헌법을 유린하는 그런 작태가 이 대한민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때 헌법을 수호하고자 나선 분들이 바로 정광 목사님과 그 500만 국민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헌법편에 서 있었나 그 당시에. 그래서 헌법의 권위 위에 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헌법의 권위 위에 선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요 며칠 드는 생각이 이 문재인 이 자가 독일에 가서 그랬다죠. 거기에 이게 무슨 세계 정상들 모인 회의에서 나는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됐다. 자기의 본체를 아주 드러내는 말입니다. 자기의 본체를.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간첩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을 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을 하고 나는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됐다. 아주 자기의 본체를 드러낸 그런 말이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촛불혁명은 반헌법 세력이죠. 반헌법 세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9년 10월 3일에 이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모인 그 500만 명의 우리 국민들은 뭐예요? 헌법 수호입니다. 헌법 수호.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지금 간첩 같은 자가 청와대에 들어 앉아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치고 있느냐.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헌법의 정신으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국민혁명회의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의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가. 간첩이 아니라 그런 권위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회의가. 그래서 여러분도 그거를 다시 한번 잘 보시고 요즘 우리가 여러 번 봤는데 계속해서 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전에
2019년 6월 8일에 제1차 시국선언, 8월 4일에 제2차 시국선언, 거기에 있는 내용이 이 10월 3일에 목사님이 국민혁명 재판을 국민혁명 회의를 의결을 하실 때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집약돼서 다 들어가 있고 지금 그 방향대로 이 대한민국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모두 다 입을 닫고 숨죽이고 있던 때, 또 깨닫지도 못하고 있던 때 한국교회 대표 정광훈 목사님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공산주의로부터 보호한다. 자기의 직분에 합당하게 침묵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 따라 일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망해가던 이 대한민국의 목숨을 5년이나마 연장시킨 그러한 우리가 1차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이루셨나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이 자부심은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부심이 곧바로 우리의 사명과 연결이 되어가지고 나는 이 대한민국을, 망해가던 대한민국을 살려낸 그런 주역이다. 나는 주님의 명령 따라서 일어났다. 그런 자부심을 여러분 가지시고 계속해서 자유통일이 될 때까지, 성교한국의 사명으로 갈 때까지 여러분의 할 일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이 길이 어렵지만 신이 납니까? 힘이 납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죠. 더 감격스러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건 정말로 국민혁명회의이고 헌법 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2018년에서 2020년에 정광훈 목사님이 3차례 구속 수감이 됐는데 문의 간첩이다 이렇게 선언한 것 등 76가지 혐의가 다 무죄가 되어서 석방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간첩이 뭐예요? 간첩이 나라를 망치는 게 간첩 아닙니까? 그런 일을 지난 5년 동안 해왔고 곳곳에 쐐기를 박아놔가지고 지금도 이 간첩 세력들이 도처에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태한 지경에 우리가 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 2021년에 잘 보세요. 2021년에 국민혁명당, 지금은 자유통일당이죠. 국민혁명당을 창당을 해서 왜 이런 당을 창당을 했나요? 우리가 이 당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열심히 싸워가지고 대통령을 세워놓고 또 열심히 싸워가지고 하면은 이 국민의 대표라는 이 국회의원, 특별히 자유우파의 그 대표자들이 누구예요? 국민의힘 정당의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이들이 한 번이라도 광화문 광장에 나온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문재인과 싸울 때 나온 일이 있었나요? 선거를 망쳐놨죠. 그렇게 열심히 투쟁을 해가지고 나라를 구해놨는데 선거를 망치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정작 선거가 있을 때는 자기들이 이 나라의 대표인 양 나서는 이런 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런 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조용기 목사님, 김유곤 목사님의 명령 따라 이 창당한 기독자유당 이거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잇는 거죠. 그 모체를 잇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혁명당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창당을 했고 이것이 지금 자유통일당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때 된 게 아니고 언제부터입니까? 그 2000년부터인가요? 2004년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쭉 이게 다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이어져 와서 창당을 했고 또 이때가 중요한 게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오신 다음이잖아요. 미국에 가신 것입니다. 미국에 왜 가셨습니까? 제가 여기 써놨어요. 보세요. 2021년 6월에
6월 초입니다. 국민혁명당을 창당을 했는데 이거는 이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해온 김중곤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의 명령을 계승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계속 해온 거죠. 그다음에 2021년 6월에 광화문 애국 헌장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에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이승만과 살 것인가, 김일성과 살 것인가, 뭐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애국 헌장이 이때 이제 선언이 된 것입니다. 이때 선언이 된 것이고, 그리고 2021년 10월에 정강 목사님이 1차 미국을 방문을 하는데, 잘 보세요. 왜 방문하셨나? 그때 이 문정권이 끝나기 얼마 전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세계를 다니면서 뭐예요? 평화협정, 종전협정 노래를 부르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미국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사무실을 얻어놓고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들에게 로비를 벌려가지고 미국에서도 그러한 의안이 이렇게 지금 제가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은 의안이 뭐 제출된 상태였나요? 하여튼 뭐 그런 로비 작업을 계속 벌이고 다닌 것입니다.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문재인 이쪽에서. 그랬을 때 이 미국 왜 가셨나? 그때 종북 주사파 정권의 종전협정 체결을 막 계속 밀어붙이고 있었잖아요. 그 음모를 저지시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신 것입니다. 저도 이때 따라갔습니다. 이동호 장로랑 또 그 김학성 교수님, 또 그 박유월미 권사, 또 몇 분들 다 같이 갔었죠. 소수가. 그게 첫 번째 목표였고, 두 번째 자유통일을 위해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송료 파이프라인을 3개월만 끊어라, 이런 말씀을 이때부터 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하셨고, 그 의원들 만나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또 세계 한인 교민청, 그래서 이 나라의 독립과 건국에 이 미국에 있는 하와이 동포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이 조국의 독립 자금으로 다 내놨습니까?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우리 통일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여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세계 한인 교민청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때 1차 미국을 방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2022년에 된 일이 뭐예요? 정권이 교체가 됐죠. 대한민국 생명이 5년 연장이 됐죠. 그리고 나서 바로 대선에서 승리한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3월에 성령의 나타남 집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애국 운동은 그 중심에 무엇이 단단하게 기반이 되어 있지만 안 되나? 복음입니다.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 집회를 이때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그해 5월에 세계 한인 교민청 대회가 창립총회죠. 창립총회. 그리고 22년 11월에 정강 목사님이 2차로 미국을 방문을 하셔서 미국 상원의원들을 만나십니다. 뭐 때문에? 이 자유통일 때문에. 그 다음 2023년에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한 한미 협력을 이끌어 내셨고, 지금 1000만 조직 결성 운동을 지금 하고 계시고, 성령의 나타남 집회가 계속됐고, 우리가 평택 대첩하고 광화문 대첩에서 승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3년 1월부터 2월까지 정광 목사님이 미국에 세 번째로 방문하셨잖아요. 이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미주 지역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성령의 나타남 집회를 인도를 하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23년 7월 27일에 우리가 평택 대첩이죠. 평택 대첩. 위대한 승리죠. 그래서 주한미군을 우리가 지켜낸 것입니다. 이때 개딸 플러스 무당 그래가지고 다 세워봤더니 겨우 97명이 모였다 그래요. 97명. 미군을 몰아내겠다 이러면서 이들이 이 집회를 계획을 했는데 우리가 완전 승리를 한 것입니다. 주한미군을 우리가 지켜낸 거예요. 2023년 9월에 정강 목사님이 미국에 네 번째로 방문을 하셔서 이때는 아주 성과가 한국 통일을 위해서 미국의 상원위원회 협력하겠다라는 다짐을 받아낸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23년 11월 11일에 저 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윤석열 퇴진운동, 탄핵 이런 걸 벌이겠다라고 해서 난리를 쳤는데 우리가 이때 완전히 다 모여가지고 이 광화문 대첩이죠. 광화문 대첩에서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거둬서 이 사람들이 집회 장소도 쫓겨가가지고 서대문 이쪽에서 모였는데 그때 다 모인 숫자가 얼마인가 9천 명 정도. 9천 명 정도. 우리는 3월 1일보다 더 많이 모였죠.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얘네가 일으키겠다라고 그래도 두 손 놓고 아무 일도 하고 안 하고 있었으면 이 나라가 어찌 됐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2023년 12월 6일 현재 성령의 나타남 39차 집회 내일 모레죠? 진행 중이고 오케이 그 다음 2024년 내년이죠. 예수한국 복음통일의 기반이 구축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2024년 1월에서 2월경에 린지 그레함 미국 상원의원께서 광화문 집회에 오셔서 정광 목사님을 만나시고 거기에서 중국으로 가는 파이프라인 끊는다 이런 법안을 발표하신다고 그랬죠. 또 4월 10일에 우리 대한민국 세력 자유우파가 반드시 200석 이상을 달성해서 이 땅에서 이 종북 주사파를 완전히 몰아내고 북한의 노동당 정권을 괴멸시키고 북한의 동포를 해방하고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G2 국가로서 이제 당당한 세계 속의 선교 한국으로서 우리가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기반이 초석이 다져지는 해가 바로 2024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2024년 9월에서 10월경에 어제 말씀하셨죠? 또 지난주에 그 어디 인천 성령의 나타남 집회에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정광 목사님이 이제 그 미국 동부에서 10만 명 이상 성령의 나타남 집회를 인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미국에 다시 성령의 나타남 집회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대역사, 세계사적인 대역사가 이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정광 목사님과 힘을 합하여 우리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 경영에 함께 참여하시고 주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케이,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대한민국 살리고 복음 전하고 다음 주에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